이렇게 부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의문이 가요. 부활이 뭐냐? 그 부활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이가 한 대목 좀 네네. 읽을게요. 예, 예. 네훌류도프는 이 모든 것에 눈을 감아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페테르부르크의 밤을 밝혀주는 그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듯이 이 모든 사실을 밝혀주는 그 빛의 출처를 알 수는 없었다. 또한 그 빛은 아직 흐릿하고 쓸쓸하여 부자연스러운 상태이긴 했지만 그 빛이 밝혀준 이 세상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게 어느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2권 172페이지 예. 그 정도 전체가 이제 그 소위 민중들 속에 들어있는 누추하고 험한 모습과 네. 귀족 속에 있는 그 위선과 이런 것들을 같이 바라보고 예. 계속 대비되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뭐 그런 민중들의 편을 들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들 속에서 그러잖아요. 땅 나눠주니까 그 소장농들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 속에 뭐 시커먼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아래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걸 난 이제 부활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척도를 바꾼다. 가치관을 바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쟤는 잣대의 치수를 바꾼다. 그런 거거든요. 잣대의 치수를 바꾸고 지금까지 세상을 재단하고 규율하고 만들어 오고 했던 그 잣대가 그 척도가 결국은 얘기해야 되나? 하세요. 기생충에 나오는 계층 갈등 얘기를 하듯이 거기에 나오는 사장 식구들을 위한 척도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는 그 척도가 그 잣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톨스토이도 네프로돌프도 자기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그 빛이 뭔지는 희미해요. 근데 분명히 뭔가를 밝혀주기는 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명료한 이성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져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적으로 이 얘기합시다 그냥. 부활의 부름. 부활의 부름. 부활한 예수님의 또는 성령의 부름. 그래서 내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모심. 뭔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먹물들이 설명하는 이런 걸로는 그게 잡히지는 않지만은 그 부활의 부름에 어느 순간 내가 이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처럼 모두가 다 버리고 못 따라가거든요. 너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어떻게 따라가요? 예를 들면 네. 해보는 만큼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것밖에 못했네요. 어쩝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좀 봐주세요.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서 느릿느릿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 얘기죠. 그 빛이 뭔지는 모르지만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그게 뭔지 말로 이렇게 아까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순간 그 부름에
내가 응답했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고 잘 안 된 줄 알면서도 가보려고 하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속에 들어있는 부활신앙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냐. 부활신앙을 모시고 예. 거기에 대답하고 예. 예. 모시고 나름대로 대답하면서 예. 꿈을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다 성인 됐게.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정말 예수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는 운동을 벌이잖아요. 예. 그걸 막는 방법이 뭐예요? 큰일 나겠거든. 이렇게 하면은 근사한 수도원 지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다 집어넣어. 그렇죠. 가두는 거죠. 네. 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부활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극단화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 소위 가난한 성자들의 삶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위험해요. 이 세상이 위험해. 좋은 방법은 근사한 수도원을 하나 탁 지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그 안으로 해서 여기서 해. 그렇죠. 여기서 너희들 예를 들면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다음부터 좀 힘들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수도자들의 삶을 슬그머니 바깥의 평신도들에게 어떤 윤리적 잣대로 들이대. 그러니까 죄의식이 생겨, 우리한테.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그걸 이용을 해. 치료하기가 좋죠. 어. 그런 죄의식을 심어주면 아주 치료하기가 그러니까. 예, 편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세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살아가는데 수도원에서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삶과 계율의 잣대를 우리한테 딱 들이댄다고. 예를 들면. 그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이. 그 침묵이라는 소설에도 나오는 얘기고 이제 그 유럽 종교사를 보면 가톨릭하고 정교회가 서로 적대시했을 시기에 강을 하나 놓고 장사하거나 삼계를 위해서 그 왔다 강을 갔다 하는 사람? 경계를 네, 건너 다니는데 양쪽 편에 서로 상대방 교회 종교의 성물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밟고 지나가면 죄를 묻지 않아. 안 밟고 지나면 그 자리에서 강변에서 목을 딱 참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지한 농민들이 엄청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안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단 무수히 많이 넘어다닌 상지하 중에 죽은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밑바닥에 있는 저력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몰라요.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 부활도 몰라. 그러나 부활을 살아내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성물이 별거 아니지만 못 밟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 신앙을 배신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린 그거를 간과하는 거죠. 기독교가 간과하는데 그거 아니냐. 잃어버린 게 그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대로 수도원 져놓고 수도원 삶을 오히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잣대로 들이대는 거야. 생활의 삶을. 그리고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교인들에게 또는 그 사목하는 사람들도 물론 다 포함해서 모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문을 좀 갖게 하고 좀 생각하고 하는 거 하지. 단지 오며 가며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아예 그냥 저는 안 들을래요. 그냥 미사나 드릴래요. 예배나 볼래요. 하는 그렇게 해서는 그런 참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다가서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조차도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오늘날의 그 종교가 이런 생각을 요즘 조금 하고 있어요. 예. 오래전부터 조금 생각은 했었는데 소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어떤 진리가 얼마나 귀한 건가.
그렇죠. 얼마나 예, 예, 빛나는 예, 예. 건가, 예. 얼마나 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그 본질, 그것의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놀라운 거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근데 그걸 잘 못 본다, 이상하게. 네. 잘 못 본다. 봐도 안 하려고 하고요. 내가 이제 뭐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대충 내 마무리. 그 이제 마틴 스콜세지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이제 재판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묻죠. 너가 뭐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요. 나는 뭐 하나님이 던진 돌멩이다.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우리 로마 제국을 깨부뜨리는 거냐, 깨부시라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자꾸, 예를 들면, 살인자도 있고 못도 있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자꾸 흔드냐, 분란을 시키냐.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 나는 폭력이나 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빌라도의 말이 걸작이에요. 야, 그 사랑이 더 위험해. 정치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거죠. 야, 너 그 사랑이 더 위험해. 위험한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그러는데 너는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잣대를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위험해.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아주 막 무섭거든요. 사랑? 그 위험한 거야. 그것의 구체적인 얘기가 사실은 요한복음 8장이죠.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네. 그 여자의 얘기. 네, 그걸 마지막까지 읽어야 돼요. 8장 전체를. 굉장히 길거든요. 그 다음부터 논쟁이 벌어져요. 네. 무섭죠. 거기서 벌어진 논쟁. 나는 아버지 얘기 들은 걸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욕종으로 태어난 악마의 자식들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더욱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8장 마지막에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 예수를. 다시 보세요, 8장. 막 그렇게. 너 툭가! 도망가요. 예. 그러니까 시작에서 돌멩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 돌멩이로 끝나요, 이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 이게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죄 없는 사람은 도로 던져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잣대로 보면 그런 건데 내 잣대로 보면 아니거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가서 죄 짓지 마. 그 다음부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죠. 쭉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었거든. 그 잣대가. 사랑이죠. 네. 사랑이죠. 그러니까 돌멩이로 예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끼잖아요. 예를 들면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은 같아요. 진리가 뭐야? 뭐냐? 사랑으로 자유케 하는 거. 인간을. 잣대를 바꾸는 거. 이거거든요. 그 가르침이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은 거죠. 죽인 거죠. 위험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이들의 삶 속에서 깨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이후 예수님을 따라든 사람들의 삶으로 깨어나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진리나 뭐 윤리적인 가르침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나잖아요. 네.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제목을 기가 막히지 않네. 모심이죠. 네? 모심. 네.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원천이죠.
예를 들면 네. 바로 글로 가는 예, 거거든요. 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달리 얘기한다고 하면 부활 신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라는 잣대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것이면 된다. 새로운 세상을 기억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쉽잖아요. 바꿈. 그 전번에 잠깐 내가 얘기했었죠. 그게 메타노에라고. 회개가 아니라 회심도 아니에요. 회심도 아니고 예. 바꿈. 답답해서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전향이란 말도 썼지만은 예,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예. 그 메타노에인데 예. 막말로 필라도가 예수한테 얘기했던 거. 넌 자꾸만 생각하는 걸 바꾸라 그래. 그거 위험해. 이런 거거든. 네. 그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거죠. 부활의 어떤 현실이, 부활 사건이. 그렇게 봐야지. 그냥 따지고 묻고 뭐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좀 퉁을 놔야 돼요. 이거 마지막 이것도 신학적 농담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뭐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 때려주려고 회초리 만들면서 이러봐. 그런 거 물어보는 놈. 이번 올해 부활절 또 이 언저리에 4.15 총선것도 있고, 총선이 네, 있죠. 또 4.16 우리 여기 세월호도 있고. 예, 세월호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깊어요. 이번 부활에 정말 예,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서 예, 이건 예. 여담. 나중에 빼라고 그러세요. 예. 촛불은 누가 켰나? 세월호 아이들의 넋이. 그럼요. 그거는 뭐 난 그렇게 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박근혜 이것도 그렇다. 네, 하여튼 끌고 예. 누가 예. 이렇게 끌고 예. 나왔나? 예. 정말 뭐 그들의 넋이. 예. 그건 예. 그들의 혼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저는. 예. 그것도 빚졌죠. 좋고. 예,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세월호 아이들한테 진 빚이 있다. 예, 그 빚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아요. 네, 예를 넵스돌프가 그 하층 이제 망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순간 눈이 뜨듯이. 뭐 카추사를 통해서 카츠사를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예.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가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관계를 어떤 형태로도 맺는 순간 어느 순간 촛불로 타오르면서 네. 시대의 부패와 부정과 권력의 힘이 어떻게 오작동하고 있었는지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놀라운 각성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거. 그 오늘 뭐 이야기는 이 정도로 부활 이야기는 마치고 네. 예. 그 어떻습니까? 뭐 더 모르겠어요. 예. 뒷풀이? 그냥 네. 역시 또 같은 질문입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한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부활절 맞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저런 네. 두서없는 생각과 이 얘기 제 원래 성질이 막 내뱉습니다. 근데 제 성질대로 하면 훨씬 더 그 뭐냐 요즘은 이제 B급도 아니고 C급. 네. 저품질 그렇죠. 얘기를 뱉어낼 텐데 나중에 언젠가 그럴 기회 있으면은 예. 언젠가 한번 야단법석 한번 하십시다. 예. 네. 그때 목사님도 한마디. 까놓고 예. 한번 내가 얼마나 저품질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갖는 이 모임의 의미는 예. 보통 요새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든가 교회 밖으로 떠난 친구들이 정통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목사 말씀이나 우리 얘기에서 나왔지만 2000년을 끌어오는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아닌 면면이 물밑을 흘러오르는 신앙이 있는데 네.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제도권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의 그 삶을 지금까지 끌어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를 해내야만 오늘 우리가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활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모심이에요. 모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예, 들으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